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며 영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어제 다루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율법 위반으로 그들은 간주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보다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또 규칙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또 사역과 구원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선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창조와 섭리를 계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문제 삼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선포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역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자기의 신성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만 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포함합니다. 또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어떤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 영적인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공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으로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며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구원이 미래에 있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고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시죠. 원래부터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고 또 그분도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자로서 인간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인자이시며 또 동시에 심판자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먼저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선, 또 유일한 선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순간순간 누리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며 또 심판자 되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유일한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 구하며 부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